오늘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29절까지 말씀으로 바울의 간증이란 제목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에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모세율법을 무시하고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르친다는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기간이 차기를 기다리던 중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방인인 드로비모가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또 데리고 들어온 걸 알고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당황한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다가 자초지종을 알아보려는 중에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유대교 정통신앙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는가를 설명함으로써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21장 37절에서 22장 5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22장 6절에서 16절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 22장 17절에서 21절 변호단 이후의 바울, 22장 22에서 29절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 퀴즈를 보죠. 성경 기록에 사용되지 않은 언어 1번 히브리어, 2번 아람어, 3번 그리스어, 4번 이집트어, 4번 이집트어죠. 성경 기록에 사용된 언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또 지극히 작은 일부분은 아람어로 쓰여져 있죠. 에스라기와 다니엘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스라기 중 가운데 아람어로 된 부분은 페르시아 왕과 사이에 주고받던 편지는 아람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히브리어를 사용했지만은 이후에 아람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아람어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사용하고 있었고 아람어 점차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스 지배 시대 이래 히브리어는 성경 외에도 종교 문서에 사용되었고 또 일반적으로는 아람어가 일상화되어 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복음 기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그리스와 병행해서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다금, 에바다, 아바, 엘리엘리, 라박, 사박다니 그런 것들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언어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는 헬레니즘 시대에 지중해 세계에서 공통어가 되었던 그런 코이네라고 불리는 그리스어로서 고전 그리스어와는 다른 것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 간 것은 이 코이네 그리스어 세계였으므로 신약 성경은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됐습니다.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는데 이곳에서 번역된 구약 성경은 그리스어역 코이네 그리스어였습니다. 그것을 70여 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봤을 적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코이네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미리 예정된 그런 섭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로마 제국이 지중해 소아시아를 침략하고도 오히려 그곳에 꼽히고 있던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에 정복당한 결과가 되었죠. 방대한 로마 제국의 동방 지역은 헬라어가 행정부의 공식 언어였습니다. 또 로마 제국 전역에서도 로마 제국 자국어인 라틴어보다는 훨씬 더 헬라어가 비중과 영향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헬라어는 그때 하나의 세계의 공통어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고 여러 국가들은 자국어와 병행해서 헬라어를 일반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이르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서 그는 라틴어가 아닌 헬라어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테네 소집 국가를 중심하여서 그리스의 찬란한 문화를 미리 꽃피게 하시고 그런 연후에 마게도니아 및 로마 제국의 강대국들에서 헬라 문화와 언어를 온 주변 세계에 확산시키면서 코이네라는 알기 쉬운 평범한 문체를 생겨나게 해서 이것으로
세계 언어에 통용되게 인종과 언어의 벽을 허군 그런 일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 그 밖에 많은 이방인들이 쉽게 이 문자를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시점에서 성경이 바로 이 문자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로마 제국과 소아시아 지중해 세계로 흡수한 복음 전파와 더불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국가와 인종 간의 문화적 교류가 발달되지 못한 그 시대에 이런 세계적인 통용 언어가 없이 저자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다면 초대교회는 물론 그 시대에도 그리스의 복음전은 굉장히 그 부정적인 것이었었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참고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어떻게 쓸까요? 학자들의 견해하면 예수님이 썼던 말은 아람어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약간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도 썼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마을의 나사렛, 가버나움에서는 아람어가 쓰여져 있었고 당시 또 히브리어만 써있던 히브리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알았었을 것이고 또 목소리를 하시면서 그리스어에 대한 지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1차적으로 썼던 그 말은 아람어가 기준이었습니다. 본문 살펴보기로 하죠. 21장 37절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본문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그 유대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 성전 경내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소요 진압을 맡은 그 로마 군대 천부장이 이 사실을 듣고 3년 전쯤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감난산의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이집트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이집트인인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에 바울은 자신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천부장과 또 군중들에게 히브리 말로 설명합니다. 출생지인 다소는 상업의 일중지이며 헬라 문학, 철학, 종교가 발달했던 곳으로서 바울은 이곳에서 이방의 생활, 문화, 풍습, 종교를 접할 수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철저한 유대인의 신앙 안에서 가말리엘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에 22장 6에서 16절 예수님을 만나는 바울.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드러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언이 될 것입니다. 그 바울의 그 회심을 통해서 그가 섬기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던 그 열심히 또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나오죠.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열심히 했던 것은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을 나타내죠. 또 자신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고 또 대적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침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22장 17에서 21절 변화된 이후의 바울.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에 관한 네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된 개인적인 체험을 소개합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시는 아나니아에게 전달되었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오죠.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때 내가 택한 내 것이다 말씀하셨죠. 다음에 회심 후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같은 계시를 바울에게 주십니다. 이방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구약 예언,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이방 사람의 구원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죠. 그 죽이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 22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 바울이 출생과 성장 배경, 회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경위를 듣던 유대 사람들은 또 다시 바울을 죽이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고 채찍질을 하면서 캐물어 유대 사람들의 소동 피는 이유를 알아내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채찍을 보면은 그 금속이나 뼈가 붙어 있는 여러 갈래 가죽줄을 경과 나무 손잡이에 붙들어 맨 것으로서 이 채찍에 맞는 사람은 사망하거나 불구자가 될 정도로 아주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사용해서 죄인을 고문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의 위급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힙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채찍질하거나 또 고문하지 못하였고 판결받기 전에 매를 맞거나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로마의 시민이면 그 자녀도 로마의 시민으로 인정됩니다. 두 번째, 로마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시민권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은 부모로부터 시민권을 세습받았던 경우이므로 바울을 심으려고 하였던 사람들은 그건 물러갔고, 천부장도 그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그를 결박해 놓을 일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거나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 이르는 등 여러 가지 공경에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기 이전에 그러한 공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시합니다. 그리고 항상 준비된 간증으로서 자신의 옛사람의 모습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가를 분명히 증거합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네, 은혜로운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